새 것을 위하여 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 2021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것을 위하여 이 것을 버려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또한 귀중한 물건이고 옷이고 다들 사서 오래 입지 못하고 장롱에 잘 보관을 한대요. 그래서 또한 한 해가 묵히고 한 해가 묵히고 한 해가 묵히다 보니까 이거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내일도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싸놓은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장롱 안에 옷이 가득 찬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깔끔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입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싸놓다 보니까 이것도 못 입고 저것도 못 입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이 것은 주 안에서 깨끗하게 청산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잃을 수 없는 상황에 접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남는 백성들은요 하루하루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닌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한숨 짓는 바로 나날들을 보내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 휘말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전 일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전 거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반면으로 남왕국은요 바벨론 침략에 BC 606년에 요아김 왕의 치욕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 약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빌론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다니엘도 포함됐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BC 587년 바로 여호야김 왕이 약 1만 명이 잡혀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BC 586년에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에 바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런 현실 앞에 유다 백성들은요 절망과 열등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서 방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에게도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난 시간을 기억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아픔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여러분 기억에서 지울 수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어서 주저앉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와 같은 문제를 떨쳐버리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옛날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정말 무심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 잘 알잖아요. 내 형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내 형편 내 처지를 더 잘 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잊어버리다고 말한다면 너무하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로서 정말 과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과거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 여러분 과거가 없다면 반성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잘못에 대한 분석을 해야만이 내일에 대한 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없애버리고 과거를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다시 내일에 대한 앞으로 살아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전 일, 즉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뒤집어 곱씹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과거의 시간을 꺼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반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에 나갈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여러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으라고 강권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 여러분 어제가 없는 오늘 과연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과 내일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변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계속 하신 말씀이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2021년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합시다. 그리 말한다면 뭐 말로는 좋지만 정말 내 심령 속에서는 저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 아픈 마음을 잊을 수 있냐고. 누가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 말씀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변명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르사옵니다.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아주 강하게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리 강권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잡혀있는 자 과거의 시간에 얽매인 자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이전에 겪었던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2021년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것들에게 얽매이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 나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 나는 해년마다 새로워지려고 발버둥 쳤어. 나는 다짐했어. 그런데 내 인생에 뒤를 되돌아봤더니 절대 나는 새로워지는 것이 없더라.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어. 또한 우리는 앞으로 좋은 날이 생기지 아니할 거야.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 짓눌러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배의식, 과거를 되풀이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패배의식 사고를 완전히 주님께서 벗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견고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하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리하면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묵은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시간에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시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고 내일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내일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이고 비전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따르서 합시다. 그분은 구속자이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구속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분은 구속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웅덩이에서 꺼내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늪에서 건져주시는 분.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야. 실패해서 다시 희망으로 끌어주신 분이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야. 강에 억눌리는 사람을 다시 희망의 미로로 끌어주신 이가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구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 여러분 빠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신 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십자가 예수 앞에 과거를 털어버리면 주님은 바꿔준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털어라.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털어보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절망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완전한 과거의 청산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를 현재로 바꾸신 희망과 축복의 여러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그분은 창조주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아멘. 뭐라고요? 그분은 창조자요. 여러분 창조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일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 예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록새록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되게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서 탈출한 백성에게 여러분 직접 새 일을 이루시는 바로 설계자요, 바로 완성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여러분 비전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새 힘을 쏟아 부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 그분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왕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보호자란 뜻이죠. 여러분 울타리란 뜻이에요. 왕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 울타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준다는, 그래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시며 끝까지 책임져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여러분 완전과 평안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불안함과 염려가 주 안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새 일을 준비하고 있대요.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 일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불행과 아픔을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일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원수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수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원수들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 오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의미를 풀어봤더니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비롯한 원수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스스로 그들이 도망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력의 힘으로 싸워서 그들이 우리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는데 스스로가 여러분들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 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그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와 같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쫓아왔던,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2022년도에는 나 스스로 물러가고 여러분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시는 바로 새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길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내가 마음 먹어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이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의 세력과
여러분 꽉 막힌 이런 현실들을 주님께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길을 내주시고 지름길을 내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가야 할 2022년도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된 바로 출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또 하나 준비하는 새 길을 바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 뭡니까? 여러분 글자 그대로 광야와 사막이나 의미는요 빈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궁핍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모자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나 의미는 하여간 안 좋은 것은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을 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물이 흐르면 사막의 물이 흐르면 사막이 됩니까? 광야가 됩니까?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말죠. 여러분 더 나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는 강을. 여러분 강을 내주면요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물고기까지 와서 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주신 것이 또 감사한데 여러분 아예 하나님께서 강을 내셔서 백성들이 넘치도록 먹고 또한 그 물을 가지고 사우도 하고 또한 남도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고 여러분 속이 시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2022년도에 배고파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풍족과 넘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 가운데서 활짝 열어질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보니까 따라서 옛날 과거주의를 버리고 새일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뭐래? 너희는 옛날 과거주의를 버리래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옛날에 힘들었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0.1%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새일 미래에 대해 꿈을 품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지향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과거에 연연한 것은 오직 사탄이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나 어제 실패했어도. 여러분 실패의 감정에서 떠났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감정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턱 흔들면 옛날 실패가 뚜루룩 살아나. 표정도 살아나고 언어도 살아나고 행동도 살아나. 여러분 그와 같은 실패의 감정을 깨끗하게 버려버렸어요. 오직 꼭 누가 찔러도 오직 미소의 기쁨만 솟아나고 미래의 소망만 솟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힘들었어도 힘든 그 상황을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니까 나는 이제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이전에 힘들었던 상황에서 내가 짓눌려 있을 필요도 없고 미래의 소망까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조카에게 다 떠나버리고 좋은 옥토밭들 푸른 초장을 다 주고 나니까 줄 때는 좋았어요. 어른 역할을 다 하는 것 같고 삼촌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 의젓했어요. 그래야지 뭐 어른은 조카부터 챙겨야지. 줄 거 다 줬어요.
남김없이 다 줬어. 죽고 나니까 허전한 거야. 죽고 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아파. 그러면서 앞만 봐도 뒤를 봐도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야. 죽고 나니까 후회가 생기는 거지요. 조금만 줄걸. 반절만 줄걸. 나는 뭘 먹고 살지.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과거의 진누림 속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아무 비전이 보이지 않아. 사막 같아. 절망밖에 안 보여. 뭐 이곳이 무슨 발전이 되겠어. 내 인생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앞만 봐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장소도 하나님의 개입해서 바라봤더니 그 장소가 축복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홀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살까 막이는데, 하나님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부 행과 모든 걸 바라보러 갈 때 하나님의 개입해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땅들이 다 푸른 초장으로 축복의 땅으로 보였다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내 혼자 설계하고 내 혼자 뭔가 살아가려고 하며 찾아오는 것이 과거만 찾아오고 절망만 찾아오고 실패만 찾아오고 낙심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한 상황에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탈 수 있다, 소망이 더 생긴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 것을 다 청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일을 절대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불신과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엄청난 새 일들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여러분 출발하면 이전 일을 확실하게 버리고 옛날 일들을 완전히 청산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걸어봅시다.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와 너희의 왕이시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새해를 기대할 때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해를 소망을 품는 자에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약속,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뭘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와 너희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의 세일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게에 매지 않고 너희가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속성을 걸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지내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2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고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새해를 꿈꾸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역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365일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새 날을 꿈꾸는 365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 시급한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청산하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청산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다 찌그러지고 모내지고 이상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질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뭔가 모나되어 있어요.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여쁜 신앙이 뭔가 좀 뒤틀어 잘못된 신앙으로 뭔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세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청산하래요. 요즘의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뜨겁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오직에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차든가 덥든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뭐라 미원적 신앙생활을 한다. 미원적 신앙생활. 미원적. 여러분, 우리는 미원적 신앙생활을 청산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황에 휩쓸려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쉽고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 너무너무 쉽게 포기해. 너무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상황에 휩쓸리지 않냐고 내 믿음의 중심이 꽉 섰었는데 유럽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 있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약 2년은 시간 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색깔이 변질돼 버리고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매스컴이 흔들리면서 여러분 연약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2022년도를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속자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구속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속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새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인생의 노정의 길을요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개봉박두.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나에게 떠나지 않고 늘 보호해 주겠대요. 너는 포기하고 싶었지? 너는 떠나고 싶었지? 너는 방황하고 싶었지? 나는 절대 너를 놓아줄 수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걸 놓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울타리가 되어 주겠대요. 천군 천사의 여러분 기병들을 보내가지고 보초병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대요.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샘을 공급해 주겠대요. 그 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종집을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65일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다. 매 시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 놓지 않네요. 하늘 끝나라 가는 그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 양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를 이루어 가시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새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자에게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도는 곧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는 하늘에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로 주일 성수와 바로 11주 생활.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각양각색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와 11주의 신앙의 정신의 기본 뼈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지향적으로 뻗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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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잠겨 오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